우리 사회가 어수선할수록 잘못된 이야기들이 SNS를 타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근거 없는 비방, 또 비방을 위한 선동, 동조를 바라고 퍼뜨리는 악의적인 소문,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믿고 싶어하는 죄악된 마음이 결합되면서 돌아다닙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회의 건강성이 흔들리죠. 바른 가치관의 소유자들이 위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아픔이고 죄악입니다. 우리는 바르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민들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판단력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인들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립이 아주 심했고 불안이 많았고 그런 복잡한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방과 음모들은 주로 당국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3대 종교적인 정파, 당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둘째는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입니다. 성경에 이 에세네파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교회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금욕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시는 것을 꿈꾸며 살던 경건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에 속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성경에는 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두 당파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늘 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수가, 어떤 사람들은 약 그 당시 6,000명 혹은 10,000명까지도 보는데, 종교적으로 정권이나 로마의 거리를 두고 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느 정도 율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정 부분 신임도 얻고 있었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서민 그룹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에 비해서 소수였지만은 그들은 제사장의 권력에 아주 가까이 살았습니다. 현실 정치적인 색깔도 강했으며 헤롯 가문이나 권력자들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살았지요.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해석과 현실 참여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는 물과 기름과 같은 대립 관계였습니다. 율법적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은 후에 죽으면 끝나는 거냐 아니면 부활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활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반대 이론으로 죽으면 끝나는 거다라는 것으로 무장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늘 정면으로 대립하는 이 두 그룹이 의기투합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죄를 씌우고 음모로 올가미 씌우고 뒤집어 씌워 죽이고자 할 때는 늘 두 그룹이 용하게도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많이 찾아온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작심을 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찾아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걸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부활을 부정하고 트집을 잡고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성경에 관한, 물론 그때는 구약 성경인데 성경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일상의 삶에 오해하는 일들이 간혹 인간사에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깊어질수록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내 것으로 확고하게 믿음처럼 잘못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과정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성전 주변에 살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처럼 행동했지만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신앙의 아주 얕은 부분을, 밑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실은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듯이 그렇게 생활하고 말하고 있는데 도무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잘 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불같이, 그들이 얇게 밑바닥이 보이는 그 일천한 것들을 불같이 지적하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한없는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성경은 가까이 있는 듯 하나 그들은 자신이 만든 전통과 룰을 앞세우며 살았지요. 그래서 매번 예수님과 부딪히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쓴 것처럼 예수님은 마냥 친절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불같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불같으셨습니다. 험하게 욕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른 채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믿고 주장하며 살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며 믿음의 색깔이 옅어지며 여지없이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예수님과 반한 생각과 삶을 살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선포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이스라엘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 북쪽에서 힘이 강한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범해 오는 것이 그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인 기갈의 시대, 그것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활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쇄된 책으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진정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구약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읽어보셨습니까? 어디서 읽어보셨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훔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안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를 뒤에서 코치했던 어머니가 눈물로 권유를 하죠. 당분간 외삼촌 집에 가서 밭다라람으로 도망가서 살아라. 그것이 10수년이 지나갑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던 첫날 밤, 무섭고 두려운 그 밤에 베델 언덕 바람이 밤에 휘몰아치는데 어디선가 짐승 소리 사납고 두렵고 그는 급히 나오니라고 보찜 하나 어디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품고 돌베개하고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엾은 야곱에게 꿈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꿈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생시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봤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로 본 것이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놀랬죠. 야곱, 그는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순종했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냐?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야곱이
베델이라 그곳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로구나.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하나님이 문을 통해서 이곳에 오셨구나. 그는 일어나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렇게 불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호렙산에 살던 모세를 찾아오셨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모세에 다가오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원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타들어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삶의 터전입니다. 아주 기이한 광경이 오늘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경이로운 광경을 보고자 다가오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아름다운 음악이, 찬양이, 오르간이 연주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성화가 걸려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이 배설한 똥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자취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향기 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터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누가 사람들이 40년 만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당신이 뭐요? 당신이 왜 왔소? 누가 당신을 이 자리에 보냈소? 묻거들랑 다른 말 할 것 없다. 이렇게 말해라.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해라. 하나님은 이후로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도 지금 나타나셔서 이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반복하십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장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한 혈통이요, 한 가문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모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늘 만사 형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발붙이고 사는 땅,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향기가 진동하는 낙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치열했습니다. 가족 간의 아픈 고통이 있죠. 형제 간의 재산의 싸움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 간의 전쟁 같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내야 싸우는 것입니다. 운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재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 터전을 지켜내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도 해야 하는 치열한 삶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혼자만 겪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도 겪었고 아버지도 겪었고 그 손자 야곱도 겪었으며 야곱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요셉도 그 험악한 삶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삶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아들도 생생하게 경험을 했으며 그 신앙을 손자도 증손자도 어김없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혈통의 인도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삶이 치열한 광야의 삶을 염두에 두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 너도 알아야 하고 너를 따르는 이스라엘 내 백성들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이런 내용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하고 외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붕 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실제하시는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열한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상들과 끝까지 동행하셨듯이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듯이, 그렇게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꽃밭에서가 아니라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과거에 묻혀있고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곳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누구하고 계셨다가, 좋은 시절에 누구하고 계셨다가 지금은 참 골치 아픈 시대야,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때야,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는 때야, 이런 시대에 골치 아프니 내가 잠깐 사라져 있는 게 좋겠다, 잠깐 사라져 있다가 좋은 계절이 다시 오면,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 내가 다시 나타나리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80세가 된 이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하루하루 양 지키며 살던 모세에게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내 백성을 데리고 가야 한다.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모세야, 지체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서 데리고 나와라. 그들이 나를 예배해야 한다. 모세야, 내가 데리고 나오면 너희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래도 빨리 와.
내가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잘 터잡고 기다릴게. 나를 생각해서 빨리 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나는 한 걸음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부지런히 지금서부터 이 일도 저 일도 겪을 것이지만 그 땅을 향해 가거라. 나는 너희들이 거의 요단강 가까이 가거나 여리고성 가까이 가면 내가 여기 요단강 근처에 있다가 해변가에 머물러 있다가 너희들이 거기 도착할 쯤 되면 내가 한 걸음으로 달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텐트 칠 때 광야에 터잡고 거대한 그룹이 되어서 텐트 칠 때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텐트를 걷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거룩을 내디딜 때 하나님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날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머물러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걸음걸이 속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복잡한 세상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 인물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던젤 워싱턴은 많은 흑인 영화 배우 가운데 인정받고 존경받는 배우입니다. 지금은 60대 한 중반쯤 되었을 텐데 일찍이 나무주연상까지 받은 연기력도 탄탄하지요. 젊었을 때 평탄치 않은 삶을 살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뉴올리언스에 있는 달라드 대학교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한 대학에 졸업생들 청운의 꿈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이제 한 걸음을 내디려고 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뭐 한마디 들려주는 이 졸업식 연사로 초청받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자리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자리입니다. 대학 졸업식에서 그가 행한 연설의 제목은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 첫 번째에 두라, Put God First 입니다. 그 핵심 내용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신실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에 두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첫 번째이셨으며 하나님은 이후로도 첫 번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첫 번째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새사람 교회에 첫 번째가 되셔야 하며 첫 번째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믿음, 이 은혜 확고하게 품고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누리고 복잡하고 힘든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리고 살아내는,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자녀들을 지키는,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는, 잘 지켜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